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이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9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시편 9편 앞에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문납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납벤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여성의 목소리로 이런 뜻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여성의 목소리로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9편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절대적인 공의에 근거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간구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가 다윗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또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20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다윗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 또 모든 자기의 전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시편 9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볼 때마다 나오는 단어들이 심판과 또 구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심판, 대부분 보면은 여기 다윗의 기록한 시편에는 당장 나를 대적하는 그런 주위에 있는 적들, 또 나를 배신한 자들, 그런 대적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내가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한다거나 또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우리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살면서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도 있고, 또 요즘에 뭐 우리나라의 현실만 봐도 야, 이게 올바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실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예 전제해 놓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그래도 이게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때가 악해지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핍박이 생기고 또 환란이 생기고, 그런 걸 보면은 이 땅에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게 되죠.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 심판에는 절대로 불의가 있을 수 없고 완전한 공의 가운데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는, 그렇게 해서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 이 세상을 봤을 때는 정말로 만족할 게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또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떨 때는 뭐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에서 과연 우리가 지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천국에 갈 것이냐, 그걸 놓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를 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다 원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판결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판결이죠. 두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의 같은 때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죽은 아이를 거기다 갖다 놓고 그 아이를 이제 몰래 훔쳐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죠.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 있고 분명히 내 아이가 아닌데, 그러면서 둘이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판결이 안 나니까 솔로몬까지, 왕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거기서 재판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 야,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둘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여기 주고 하나는 저기 줘라. 그럼 공평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한 여자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근데 또 반대 한 여자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까 죽이지 말라고 한 그 여자에게 주어라 이러면서 올바른 그런 판결을 하죠. 아주 지혜로운 그런 판결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냥 유전자 감식만 하면은 금방 나올 일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때 정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을 깨끗하게 공의롭게 지혜롭게 판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의로운 그런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도 정의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정직한 그런 판결을 받기를 원하고, 또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일에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짓과 괴력을 다 꿰뚫어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판사 이런 사람들을 원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간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통치를 하지 않고 올바른 심판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판결이 만약에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우리는 두려운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음 이후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의 감정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판결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갈 줄로 알고 딱 갔는데 거기서 엉뚱하게 그날 하나님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야 오늘은 전부 다 지옥이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상상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정말로 정의가 실현되고 올바른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믿으면은 희망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누명을 쓰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올바른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판사가 돈의 매수가 되거나 또 강한 자, 권력 있는 자들의 편에 서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없으니 그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 바로 올바른 통치를 하시고 심판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편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이 시편 9편은 바로 이렇게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판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 이 시편 전체의 책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또 11절에 가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절 2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러는데 여기서 보면은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전하리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러면서 감사하다, 전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찬양하고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뭐가 있습니까? 먼저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아서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은 여기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전한다,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에는 그런 선포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찬양 가운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 만약에 찬양은 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형식이나 외식이 되는 것이고 그건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와 선포와 기쁨과 즐거움 그러면서 그러한 찬양을 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된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게 된 근거가 뭐냐? 바로 주의 모든 기사로 인해서.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는 일생 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방 군대와의 그 싸움에서의 승리했던 그런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사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든가 또 아니면은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또 변하지 않는 은혜,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은혜는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내용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성립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찬양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죠.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포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찬양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찬양은 굉장히 감정적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잘못된 거죠. 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외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러웠고 그것을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억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고역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김일성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정은 찬양. 공산당들이 보면은 그 김일성을 막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모시듯이 막 찬양합니다. 또 사이비 교주들도 자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칭송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아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막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찬양하는 거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건 아닐 거예요. 대다수가 그 속에서 속은 그렇지 않은데 안 그러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협 때문에 막 찬양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런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냐는 거죠. 그거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과연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찬양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찬양을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연약한 분도 아니시고 불안정한 분도 아니고 또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떤 좋은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칭찬받으실 그런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억지스러운 그런 찬양을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억지로 찬양한다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리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속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 자기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면은 우쭐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십니다. 분명히 그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이유, 세상에서도 뭔가 기뻐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즐기는 것들을 찬양하죠. 그래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어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야, 이 맛이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최고의 어떤 찬사를 하는 거예요. 야, 맛이 예술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아기의 어떤 작은 손가락이라든가 아기를 보면 어때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요것 좀 봐라. 이게 요 꼬물락꼬물락 거리는 게 너무나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고, 또 자연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런 매혹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분의 정말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본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하나님을 그 모습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네가 눈을 뜨고 제대로 봐. 그러면 너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만남이 있을 것이야. 그게 바로 나야. 나를 만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을 내가 줄 수 있는데, 너는 그것을 봐야 돼. 그리고 경험해야 돼. 그랬을 때 너는 나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분이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네가 인격적으로 깨닫고 체험했다면 너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찬양하라라고 했을 때 그만한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주실 것이다. 그걸 너희가 빨리 경험해라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은 이 천지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찬양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냥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 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존재로 보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위대함을 감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참된 생명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꼭 노래로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공개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라고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9편 1,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의 경험한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다윗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예요. 다윗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윗의 고백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